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4월 2일이 되었고요. 네, 오늘은 초대 성도들의 감동적인 사랑과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추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겐그레아가 어디쯤 되는지 먼저 지도를 통해 좀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의 중앙은 그리스입니다. 왼쪽은 장화같이 생긴 이태리고요. 오른쪽은 이제 터키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겐그레아가 어디쯤 있는지 우리가 찾기 위해서 먼저 그 유명한 고린도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빨간 점이 고린도입니다. 겐그레아가 그러면 어디쯤 있을까? 네, 바로 옆에 겐그레아가 있습니다. 한 1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뭐 자동차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서 좀 떨어진 고린도는 이쪽 위쪽에 그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겐그레아는 이 남쪽에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 겐그레아로 자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으리라 그렇게 우리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매는 저기 지금 파란 점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의 자매입니다. 네, 여기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네, 특별히 베베를 자매라고 그렇게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 에베소 2장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 나오는데 영어로 household, 가정,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그렇게 아주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네, 베베는 그리스도 안의 자매입니다. 우리가 천국 올라가게 되면 이 자매 베베를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아마 이 베베의 그 신앙생활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베베,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베베. 교회의 일꾼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죠.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공식적으로 쓰이면 교회의 집사 직분에 붙여주는 그런 칭호입니다. 디아코노스. 네, 공식적으로 하면 집사.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꾼 디아코노스를 쓰면 그냥 사역자, 교회의 사역자, 일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다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일꾼.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는 공식적으로 여기에 지금 디아코노스를 붙인 것일까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일꾼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을까요? 집사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 일꾼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디아코노스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런 데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을 이제 가리켜서 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디아코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이 디아코노스 일꾼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세상 정부의 그 지도자들 또 공무원들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디아코노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쓴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예수님이 할례의 종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 일꾼. 네.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요, 이건 집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분에, 교회의 직분에 해당되는 말이죠. 네. 자, 여기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여기에 지금 일꾼을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자매 베베는 교회의 집사였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그 일꾼 앞에 교회라고 하는 게 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공인된 지위를 말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집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지금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 혹은 겐그레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로마까지 전달을 하는 그런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로마서를 전달한다고 하는 게 보통 이게 중차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 사절입니다. 특사입니다. 이게 바울의 특사로서 이 교회의 집사인 베베가 더 맞다. 네, 그냥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바울의 특사로서 그 중요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일꾼인 바로 여집사 베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는 여집사가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특별히 남침례교회 혹은 침례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거의 100%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여자 집사가 없어요. 한국에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네. 한국에서는 여자 집사들이 남자 집사보다 더 많죠. 대부분. 미국에는 여자 집사가 없어요. 특별히 침례교회들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집사 제도를 놓고 찬성, 반대, 상반된 입장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배경의 사진은 고린도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겐그레아 역시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대, 여집사가 아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도 하고 말했습니다. 여집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네, 굉장히 높은 표준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 그런 여자들에게, 네, 이 여자들은 누구냐? 침례교회, 미국의 침례교회들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집사의 아내들을 말한다. 집사의 아내. 네, 집사도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집사의 아내 역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자격을 갖춘 집사의 아내,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집사의 이 자격, 또 집사의 여기에 있는 말씀 아내로 보면 표준이 굉장히 높죠. 네,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아주 이 표준이 높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사의 아내를 여기에 놓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니, 이거는 여자들은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이야. 그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 집사의 아내만 높은 표준을 성경이 말씀하냐?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감독 혹은 장로 혹은 목회자, 이 셋을 이제 그 목사를 가리켜서 감독 혹은 장로 혹은 목사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감독의 목사의 그 아내를 위해서 높은 표준이 왜 없냐? 왜 집사의 아내 높은 표준이 있는데 왜 감독의 목사의 아내를 위한 높은 표준은 없나?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들도 조금 전에 봤던 구절에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여집사의 직분이 이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앞에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여자들 그 자격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집사가 따라오는 게 맞다. 감독과 집사와 여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계속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맥을 보면 이거는 여집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 감독의 아내를 위한 높은 표준은 없고 왜 유독 집사의 아내를 위한 높은 표준만 있냐? 이건 그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찬반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반이 다 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여집사들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또 그때의 여집사들은 이런 일을 했다.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여행자들과 그리고 투옥된 자들을 돕는 일을 이 여집사, 초대교회 여집사들이 했다. 그리고 이 세례받는, 침례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 뭐 침례를 행할 때는 뭐 이 세례받는 것보다 더 번거롭잖아요. 네. 그런 때 이제 여자들을 침례를 받는 분들을 여자 집사들이 그렇게 도왔다. 그리고 새롭게 구원을 받은 여자들, 아주 갓 구원받은 여자들, 그리고 교회의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이 초대교회 여집사들이 가르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초대교회 여집사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런 사역을 초대교회 여집사들이 감당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옳으냐? 뭐 양쪽 다 그런 나름대로 주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제가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한쪽 손을 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베베가 여집사였는가 혹은 아닌가, 이건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이 로마서 16장에서는 베베가 여집사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요, 이 베베는 정말 중요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지역을 이제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갈 때, 그 여행할 때 그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뭐 도로도 잘 발달이 돼 있고 뭐 비행기도 뭐 타면 금방 가고 또 뭐 이 호텔이나 모텔이나 뭐 이런 그 시설도 잘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뭐 관광의 시대죠. 네. 여행의 시대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길도 뭐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로만 로드라고 로마의 길, 네. 그걸 봐도 뭐 지금에 비하면 뭐 그 길이야 뭐 정말 너무 후진 길이죠. 네. 지금 아스팔트가 쫙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어디에 그 여관 같은 데 머물게 되면 그 여관에 이런 그 술집이 딸려 있습니다. 술집은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사창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에서 사는 것도 안전한 일이 아니에요. 제일 안전한 길은 친척이나 뭐 가족이나 그 친구나, 네, 이런 집에서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유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이나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왕래하게 될 때는 서로 이렇게 서신 어떤 추천하는 추천서도 좀 주고 그런 거 받고, 그래서 이 길 가서 바로 그런 어떤 성도 가정이나 어떤 뭐 추천해 준 분의 또 아는 그런 혹은 뭐 어떤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그 집에 가서 이제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길을 갔으니까 그 여행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험난한 길을 여기 자매 베베가 이렇게 중요한 바울의 로마서 성경인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성경임을 알고 맡긴 것입니다. 그 중요한 그 막중한 책임을 맡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좀 이런 험난한 길이면 남자들에게 맡겨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자매 베베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 로마서를 맡겨서 로마의 교회 보내도록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의 기록자들 가운데 여자가 한 분도 없어요. 모두가 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가지고 처음으로 로마 제국으로 로마로 그렇게 간 분은 누구냐면 여자 성도 자매 베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네, 우리 여기에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 번역보다 이게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네,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 이 자매 베베는 아주 참된 성도다, 신실한 성도다. 그런 성도로서 영접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 참되고 신실한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정말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 우리가 잘 영접을 해야죠. 네, 물 한 잔을 그 소자에게 주는 것도 나에게 주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먼 길을 떠나오거나 여행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잘 그들을 돕고 또 보살피고 또 아주 그들을 잘 우리가 맞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갈 때도 있죠. 또 그런 분을 우리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아주 정말 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그런 우리에게 온 VIP로 그렇게 우리에게 여기고 잘 영접하고 또 여행 중이니까 잘 영접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여기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비즈니스. 아마 베베는 로마에 그때 갈 때 비즈니스 때문에 갔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당시 로마는 진짜 로마 제국의 수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가보고 싶을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체가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죠. 로마에서 무엇인지 베베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주라. 실제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것뿐 아니라 여기는 아주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그에게 그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바를 도와줘라. 그 비즈니스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말씀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라고 했으니까. 이 베베가 그러니까 사업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는 베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helper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돕는다. 돕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돕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돕는 분들을 여기에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프로스타티스 후원해준다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니까 부자인 경우죠. 그래서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용어는 부자, 후원자들에 대해서 보통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자매이고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고 또한 베베는 여러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을 했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매 배배는 참 아주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남편이 아주 부자인데 이제 죽고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또 그 많이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뭐 베베는 사업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간에 보호자가 되었다. 네.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일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아낌없이 이렇게 퍼주고 돕고 네.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베베를 아주 굉장히 칭찬하고 아주 따뜻하게 우리 자매 베베가 우리 교회 갱그레아 교회 일꾼 이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칭찬과 또 호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또 유명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뭐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브리스가의 뭐 약칭이 브리스길라인데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우리가 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는 거죠. 네, 로마에 지금 있기 때문에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고린도에서 만난 유대인 부부입니다. 남편은 분명히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브리스가는 이방인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항상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이렇게 앞에 나오는데 왜 그럴까? 뭐 어떤 사람들은 브리스가가 아주 굉장히 그 집에서 아주 그 남편보다도 활동적이고 남편보다도 적극적이고 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브리스가는 이방인인데 아마 사회적으로 아굴라보다 지위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성경은 그냥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말하는데 네, 이렇게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네. 하여튼 브리스가와 아굴라.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뭐 유대인이니까 그냥 유대인 부부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 이분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아주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네, 뭐 목사나 무슨 뭐 사도나 뭐 선지자 뭐 이런 칭호가 없어요. 초대교회 그냥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신약에 이 부부에 대해서 무려 6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야, 대단하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분들 때문에 목숨이 더 연장이 돼서 끝까지 그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목을 내놓았다. 표현이 정말 레어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의 목을 내 목숨을 위해 내놓았다. 네. 정말 뜨거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주 감동적인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그 베베도 정말 감동적인 사랑을 보였으며 사도 바울은 나의 보호자가 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는 목까지 내놓았다. 정말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정말 그 본을 받아야 되겠다. 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서 더욱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교훈을 여기서 또 감동을 우리가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얼마나 이들이 기여를 많이 했으면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킹 그 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은 다 나가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 살다가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그때 여기에서 고린도에 2차 선교 여행 때문에 와 있던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업이 같으니까, 텐트 메이킹 하는 게 업이 같으니까 같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일행이 그분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정말 한 팀이 돼서 일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후하게,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게 했는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베베도 나의 보호자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 참 정말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사역지를 보게 되면요, 맨 왼쪽에 점이 파란색 점이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에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제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오게 됐습니다. 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을 2차 선교 여행할 때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함께 떠나서 에베소, 옆에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또 계속 여행을 했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살고 또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로마로 나중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베베에게 보냈을 때, 그때 로마에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이들이 에베소로 또 다시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만나고 사도 바울을 또 섬긴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로마나 이 고린도나 에베소 다 중요하죠. 네, 로마 이태리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 고린도, 여기는 뭐 아가야의 중심 도시고, 에베소는 여기 터키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고, 이런 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 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로마에서도, 고린도에서도, 혹은 뭐 에베소에서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모르겠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니까, 그 집에 있는, 이들의 집에 있는 교회니까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의 일입니다. 그는 아볼로를 말합니다.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하고 또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그런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깊은 것들을 아직 좀 모르고 있는 그런 때, 그렇지만 그 아볼로가 유대인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웅변적인 설교가 아볼로로 유명하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설교하는 걸 듣고 집으로 데려왔다는 말씀은 없지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설교자 아볼로에 대해서 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의 제자니까 더더구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설교자, 그 유명한 그 웅변가로 유명한 아볼로 설교자를 가르쳤다고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그 초대교회의 사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런 초대교회의 일꾼들 가운데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떠나서 나머지는 이제 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도 바울의 첫 열매가 에베네도,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네, 이 로마 교회에서 참 마리아가 아주 사역을 많이 했던 것, 봉사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제 이름을 볼 때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유니아는 여기서 여자로 보이고요. 그래서 둘이 부부일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친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친척은 뭐 자기가 가까운 이런 그 친족을 말하는 것보다 바울의 그 지파, 바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갇혔다. 바울과 함께 투옥까지 되었던 그런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들에게, 여기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까 집사도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고 하나는 공식적으로 쓰였고요. 여기 사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그 이렇게 뭐 그 아주 이 복음의 사역에 열심히 있는 분들, 네, 그분들을 이제 사도들이 파송된 그런 뜻이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 그렇게 쓰였으면 이제 뭐 교회 그 아주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네, 그런 분들, 혹은 12사도들에게 이 그 두 분이 여기 지금 우리가 봤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12사도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네. 뭐 어떤 의미로 보거나, 네, 이분들은 아주 정말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분들이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5년 그때 사도 바울이 쓸 때부터 25년 전에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정말 최고의 친구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정말 아주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그 형제 자매로서의 같은 그리스도 안의 가족으로서의 그 아주 뜨거운 사랑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이런 말씀이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 내 사랑하는. 네. 여기 지금 이름을 보게 되면 24명이나 여기 지금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인정함을 받았다. 뭐 어떤 이 철 혹은 뭐 이런 그 쇠붙이들이 어떤 불의 시험을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년 과정을 거치고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험되고 인정함을 받았다. 신앙이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블로가 그리스도인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권속, 그의 가정에게 문안하라. 그 가정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은 이것이 이 헤롯의 가족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헤롯 왕의 가족에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내 친척이라고 했는데 바울의 그 베냐민 지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누르보사에게 문안하라. 드루베나, 누르보사 비슷하죠 이름이. 그래서 자매 혹은 쌍둥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다. 네. 주 안에서 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런 그 버시에게 문안하라. 네. 다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루포는 북아프리카인 여기 왼쪽에 사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걸머지고 올라갔던 그 구레뇨 시몬, 네. 북아프리카인 구레뇨 시몬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뭐 루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네, 여기서 뭐 이 내 어머니는 꼭 내 혈통의 어머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어머니같이 잘해주신 분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이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분들이 신분상으로는 노예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교회 안에 주인들도 뭐 노예들도 다 함께 주님을 섬겼으니까요. 그리고 가정교회로 모여서 주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좀 넓은 홀이 있는 방이 있고 그런 데서 이제 교회가 모이고 했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빌롤로고 율리아는 여자 이름인데 빌롤로고 율리아는 부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그리고 얼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얼른바와 그들은 아마 어떤 다른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당시에 관습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악수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 문안 이 부분을 마칩니다. 이 로마서 16장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죠. 네, 거기에 지금 이제 문안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전파해 주시고 헌금을 하셔서 함께 이 선한 사역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통해서 함께 주의 일에 힘써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